장 17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앞에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 21주년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왜 다니는지 사명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다녀도 사명이 있어야지. 왜 회사 다니는 건지, 왜 학교를 가는 건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결국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제대로 목적을 잘 잡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3대 사명,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신 3대 사명,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또한 너희가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은 말로 하는 가르침도 있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저분처럼 저렇게 하는구나. 선교는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하는 거야. 구제는 저렇게 하는구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멋진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 멋진 교육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따라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또 누구를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져야 돼요. 세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흔히들 그래서 오늘 교회 오늘 본문 첫 절에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은 뭘 말하느냐 하면 만유,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지난 엊그제 주일에서 받았던 나의 권사님, 집사님 것 아니고 누구 것? 나의 3대 사명을 다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건 평생 되새김질이에요.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양육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일터에서도 만나서 양육해야 되고요. 양육을 통해서 언젠가 교회로 오는 거죠. 가정과 가문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 만나면 언젠가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오늘 수요일에 자 우리 교회 자 다음에 교회와 나와의 상관관계는 나와의 상관관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재미없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교회와 나의 상관관계. 여러분 세상에서 이 소리 많이 듣죠?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이 소리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게 나하고 뭔 관계 있는데 사람은 뭐가 있어야 움직이죠? 관계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뭔 관계야? 상관관계 서로. 교회와 나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존재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시고 내가 그게 나는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데 나는 교회 또 뭐라고요? 지체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 자, 이 교회와 나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도 육신의 집을 짓는데 온 몸을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안 기울여? 한국 사람은 특히 집에 미쳐 있어서 모든 걸 거기에다 생명 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어느 날 집 딱 지으면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러지 여러분들, 야, 참 그 사람 안 됐다. 집 딱 지어놓고 어떤 사람은 뒤가지도 못하고 가. 근데 그 집을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집을 힘들게 지은 건 좋은데 그 집을 벗으라면 안 벗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집이 중요하잖아요. 내 육이 거하는 장막이니까. 6개월 거할 집을 아주 생명 걸고 짓고 떠나요. 미련 없이. 6개월. 몇 개월 살기 위해서? 몇 개월 살기 위해서? 여름 같으면 하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그 흙이나 모든 것을 와서 내 안에 침을 이겨가지면서 집을 지어가. 뭐 같아요? 그렇죠. 강남 제비요. 여러분, 그 흙이 물기가 없을 때는 내 몸에서 침을 끄집어내서 이겨서 집을 짓는데 몇 달만 살고 간다고? 6개월이에요. 근데 뿌리가 망가질 정도로 지어간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면 애착이 가잖아요. 떠나요, 안 떠나요? 그다 다음부터 내 집이다 하고 문패 다나요? 아니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딱 열흘만 살고자 온몸을 창자를 뒤틀면서 짓는 자가 있어요. 근데 딱 열흘만 살아. 그거 떠나가요. 뭘까요? 인간이 다 쓰잖아요. 누에 고치죠. 번데기. 여러분, 그 누에 고치는 그 집을 짓는데 며칠 있는다고 그 안에서? 며칠 있는다고? 열흘 있어요. 그럼 인간이 그거 가지고 와서 딱 푸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온몸을 비틀어서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비단으로 집을 짓습니다. 딱 며칠 산다고? 그 안에서 열흘 살아요. 근데 그냥 미련 없이 떠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찮은 것들도 온몸을 다해서 짓고 그냥 떠나. 근데 우리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영원히 떠나면 안 되는 집이에요. 그게 바로 육의 집이 아니라 내 영혼에 거할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집.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집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망가지면 고치고 더러우면 닦아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교회와 오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이 교회와 나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이 상관관계가 분명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네. 성취감이 또한 넘쳐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죠? 성취감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왜 스포츠에 미치는 거예요? 내 대신 누군가 골을 넣어주니까 나는 못 넣어. 예? 내 대신 누가 그 유명한 선수가 그 어려운 세에서 이어주니까 성취감. 근데 본인은 더 할까요? 더 안 할까요? 구경꾼도 여러분 그렇게 난리하는데 본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들의 단가가 비싼 거예요. 상관관계, 세상에 그게 뭐 영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유명한 메시도 이제는 내리막길이라며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집은 다 결국 여러분 메시의 집도 지금 여러분 늙어져 가는 거,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축구의 집이. 그렇잖아요? 뭐 오늘은 우리 누구죠? 골프하는 사람. 타이거우죠. 맞아요. 그렇죠. 골프 선수 유명한 사람, 골프 황제라고 하는 사람. 교통사고 나서 지금 다리가 다 으스러졌다며요. 그 사람 다리와 팔이 제일 중요하죠. 하얀 길이죠. 물론 뭐 의술이 좋으니까 또 수술해서 다시 재활치료해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원래 모습 결국 이미 그 나이는 이미 하얀 곡선을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집은 육신이 늙어가는 것과 관계없어요. 갈수록 더 빛나게 지을 수 있어요. 갈수록 더 윤기나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저녁에 정말 다시 우리가 교회 21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와 따라서 나의 교회와 나와 상관관계. 상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랬어요. 자,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뭐의 능력이다? 관계의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도 뭐의 능력이에요? 관계의 능력이에요. 세상도 관계의 능력이라고. 누구의 능력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구와의 능력이냐? 관계라니까요. 관계. 오늘 제가 회의가 있어서 회의 잠깐 하다가 회의가 딱 끝나고 밥을 먹는 시간인데 이제 한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밥을 한 12명인가 이렇게 밥 놓고 밥 먹는데 전화 왔어요. 제가 이게 딱 보고 아니면 안 받거나 꺼놓거나 나중에 받으면 돼. 일단 뭐 무음으로 돼 있으니까 그쵸? 노력하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 저보고 나가서 전화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화가 내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우리 현서가 전화 와서 잠자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전화 온 거예요. 내가 그 시간 놓쳐버리면 기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미 애들은 자니까.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매일 저녁 하는데 하루 좀 빠지면 어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축복권을 줬는데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내가 왜 그걸 놓쳐요?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사람들이 왜 나갈까? 쳐다봐도 왜 나가서 복도에 나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게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세상살이 모든 것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에서 나온다고요? 관계에서 나오죠.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중요하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러죠? 자, 오늘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그가 교회의 몸이시다 라고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서 1장은 이 만유의 주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만유 천하 만물의 주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교회야. 그러면 이 천하 만물의 주권이 누구 안에 기속돼야 돼요? 교회에 기속돼야 되는 거예요. 타락의 시대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기속됩니다. 타락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이 교회에 기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 오늘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18절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뭐 하시고 먼저 계시고 천지창조 이전에 예수가 계신 것처럼 그분은 교회의 몸이요. 여러분 이 천하 만물보다 뭐가 먼저 있었다고? 교회가 우선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교회 성령교회는 여러분 사도행 마가다락방 이후지만 원래 본질적 교회는 곧 예수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교회는 뭐예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성막은 어디의 모형이에요? 모세가 어디를 봤어요? 땅을 보고 지었나요? 하늘의 걸 보고 지었나요? 하늘의 걸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늘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가 있는데 신약에 누가 직접 오셨어요? 지금까지 성막에서 그림자, 즉 모형으로 이루실 완성할 교회에서 했는데 마침내 예수가 오심으로 그 예수는 뭐예요? 본질적 교회, 교회가 온 거예요. 원래 이 교회는 창조 이전에도 그분은 예수를 통하여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 땅의 모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교회가 먼저 서고 그다음 만물이에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 집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교회란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전령, 즉 하나님의 전령이 와서 불러 모아서 모인 교회. 성령이 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모아서 공교회가 이루어졌겠죠. 그죠? 모임이 이루어졌겠죠. 구약교회. 신약은 뭐예요? 성령이 친히 오셔서 함께 불러 모아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냥 교회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이에요. 먼저 본질적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상관관계. 우리 확실하게 자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면 그 교회는 곧 누구예요? 내가 뭐예요? 교회의 지체니까.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 나 따로따로 왜 하나예요? 이 상관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면 교회를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본질적 질문에서 무너지니까 교회가 늘 뒷전에 있으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고 자신도 시험에 들고 교회가 시끄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자꾸 육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육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안 돼요. 교회는 먼저 계셨느니라 말씀처럼 본질적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첫째가 뭐냐 하면 그럼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와 나와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보다 자,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부모 다 여러분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보냈느냐?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영광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교회됨처럼. 내가 교회됨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 다니는 교회죠.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전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교회와 나와의 상관관계가 첫째는 뭐냐 하면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봅니다.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누구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즉 다시 말하면 교회와 나의 상관관계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피값이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야.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명하여 여러분 자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샀구나. 내 노력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흔히들 어떤 사람 모르고 자꾸 창립이라는 단어 쓰는데 교회는 창립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창립하셨어요? 예수님 초대교회 한 번도 끝이에요. 우리는 파송되어져서 그 흐름과 그 전통에 따라서 설립이 되어지는 거지. 본질적 최초의 창립은 예수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의 피로 뭐로? 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죠. 여러분 이 본질적 나와의 상관관계를 아니까 그 다음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뭐 하라고?
우리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시고,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감독자 그러니까 내가 장로 권사가 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가?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나 자신. 내가 교회잖아요. 너 집사교회가 권사교회가 걸어다니는 너희가 제대로 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감독자는 누가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신앙 양심 주셨고 하나님이, 그죠? 삶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다 물은다? 요즘 내가 기도의 영이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안다 물은다? 아는 거죠. 네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구나. 그래서 그 상관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뭐죠? 내 자신을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냐? 격길로 가냐? 제대로 가냐? 그죠? 이걸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따라합시다. 보살피라. 보살핌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보살피는 건 섬기는 거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기도의 길을, 섬김의 길을, 말씀의 양육의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또 하나는 나를 보살펴야 돼. 뭐 할수록 기도 잘하도록. 옆에 다른 사람이 기도 잘하도록보다 무슨 문제? 내가 내 자신을 기도 잘하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시간이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시간, 내가 기도의 시간이 세상에서 좀 먹지 않도록, 내 아름다운, 내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말씀으로 병풍마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의 피는 건 누구의 피예요? 우리의 죗값이잖아요. 누구 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죗값으로 산 교회예요. 죗값으로 주고 예수의 피를 희생하여 세운 교회야. 여러분 교회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니까 그 몸이 우리 지체에게, 몸은 지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러죠? 몸이 지체에게 요구할 때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변명이 있나요 없나요? 유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은혜가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그렇게 2000년 동안 많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그건 건물적 교회예요. 외형적 교회. 본질적 교회는 예수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은 이때 나가겠지만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이 이러면 사방팔방이 가득 차도 창조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상관관계가 예수의 피, 그 피하면 내가 벌써 알아야죠. 제사상 사망인데 내 죄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죠? 내 죄값을 예수의 피로 갚고 교회가 되어졌잖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잖아.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육을 감독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 되면 남 감독하는 거야. 저 집사 잘하고 있나? 그 집사 저 집사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너가 너를 보살피라. 우리는 이제 반대의 보살핌을 잘해요. 어떤 보살핌을 잘하죠? 육적인 보살핌을 잘하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자기 육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자. 여러분 다 자기 망하게 하는 보살핌이에요. 자기를 영으로 깨어나는 보살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지고 나면 두 번째 타인을 향해서, 그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감독자, 내게 속한 모든 은사로 보살피는 보살핌자. 여러분 최고의 감독은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보다 그분이 날 딱 보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제 집사님처럼 요즘 내가 순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계산했구나. 내가 요즘 기도도 안 하지. 내가 집사인데 뭐야?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의 생명되는 교회. 결국 그러면 여러분 피는 뭐죠?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야.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살렸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죽은 자예요. 우리 자꾸요 육이 있으니까 나가도 그냥 살아있는 줄 알아. 이미 영은 죽은 자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병인을 가져도 예수가 그 안에 없다면 이미 그는 죽은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영으로 죽은 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다. 피가 생명이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와 나는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맺은 관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의 생명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이 상관관계를 모르고 지난 주일 날 교회 갔더니 기분이 안 좋아. 이번 주는 가지 말아야지. 이런 세속적 생각, 이런 타락,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쏘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 자 우리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두 번째 왜 교회가 나 중요하냐? 5장 26절에 에베소서 5장 26절.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로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 자 교회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겠다고 했고요? 깨끗. 여러분, 깨끗게 되지 아니하면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교회 와서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에게 떨어져 있으니까 더러워지고 말라지고 타락하는 것이. 여러분, 나무가 깨끗한데 가지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무가 싱싱하면 가지도 싱싱해지는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마르고 병들고 벌레가 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거룩으로 구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거룩한 삶은 교회와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양분, 생명이죠. 세상에 주시는 미움과 밥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잠깐의 유익, 혹은 그것 때문에 병 와. 그것 때문에 아픔이 올 수도 있잖아요. 취할 수도 있고, 과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이라는 게 없어요. 지식으로 받으니까 과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우리는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교회는 곧 말씀을 통하여 나를 거룩게 구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옷 더러우면 세탁해야 안 해요? 세탁 안 하고 입는 분 있어요? 세탁하지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옷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의 옷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근데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히게 사단이 늘 협조를 하니까 금방 더러워져요. 네. 금방 더러워요. 영적인 공해가 더 많다. 도회지로 가면 영적인 공해가 더 많을까 안 많을까요? 더 많아요. 온갖, 그죠?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킬 건들이 그냥 사방팔방에 깔려 있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죠. 오늘 수요 예배 들어와서 내 영혼의 옷을 세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보혈의 옷을 입어라. 말씀의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사단 마귀가 건들 수 없고 그 더러운 어둠이 나를 끌어보죠. 나를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뭐로?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나니.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깨끗해져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거기가 공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옷도 세탁비가 비싸니까 자주 안 맡기지,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안 맡겨도 예? 양복 일주일째 만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믿음만 갖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믿음만 갖고 오면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뿌였던 내 영혼의 눈이 쫙 보이는 거예요. 네. 내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요. 영혼의 눈이 열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눈, 말씀으로 세탁이 되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받고 내가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와야 말씀을 받아야 거룩과 충만해지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거듭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대충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예요. 자, 교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고 그리고 그 생명되는 교회 안에 와서 말씀으로 예배로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결코 깨끗하게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바로 앞절에서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교회는 예수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회와 나의 상관관계는 뭐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따라합시다. 양육됨이다. 양육됨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크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괴로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안 커도 그렇게 난리하는데 영혼의 성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안에 있는 지식이 나를 양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로 산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 말씀으로 치리하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거기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까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말씀으로 가면 바로 두 번째 뭐죠? 사명이죠. 가르침. 네가 양육받았으니 또한 양육을 시켜라.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가정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육을 양육하는 곳이야. 혼도 양육되어져. 근데 영은 가정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에 왔다. 가정교회.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우리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여기에 양육의 복이 있어요.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재단.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늘 가정주일이잖아요. 가정재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양육.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로 와서 내가 양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80인데 아니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양육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 아나요? 저도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에게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즉 이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세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더듬어서 조금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육받으면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100살, 200살까지 마지막 날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내가 사용된 것과 비교 안 되는 영원한 사용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여기서 내가 장로 권사가 돼서 훈련해서 그냥 육신의 육적인 교회 여기서 끝나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기도의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별과 별의 모든 부활체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기능과 여러분 역할이 다 달라요. 천국에 들어가도 다 동일한 것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지만 그 안에 사역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다양한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권사님이라고 해서 같은 집사님이라고 해서 다 같나요?
다양하잖아요. 예. 내가 어떤 것으로 양육받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은 전혀 달라요. 예.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저께도 그 속초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은혜예요. 늘 강의하면 제가 은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성경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예. 시간이 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하지도 못했지만, 근데 막 제가 막 서두르니까 시간은 여러분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시간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의 쉬는 시간을 15분을 빼먹었어요. 20분 쉬고 그 다음 강의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불만이 없어요. 막 저보다도 지금 누가 안타까워하는 줄 알아요? 듣는 사람이 시간 간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예.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담당 국장님이 목사님 전부 다 시간 너무 짧게 들었다고 자기들한테 뭐라 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양육해 주시는 복. 그게 또 제가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분들 어디서 만나면 나 아무도 몰라요. 우리 노예분들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아는 척하면 알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죠. 다 예수의 일꾼들이죠. 여러분 우주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어떤 교회 다 이렇게 하지만 다 결국 주님 안에서는 한 교회 다른 교회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니 교회는 하나예요. 다만 다양하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하는 건데 목적은 하나다. 양육이다. 여기서도 쓰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는다. 자, 여러분 양육은 나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 관계예요. 그리고 너도 그 양육 받았으니 양육할 수 있는 위치에 서라는 거죠. 오늘 이 양육, 왜 우린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29절에 오직 양육하여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최고의 보호는 뭐라고요? 양육이라니까요. 여러분 유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달란트도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묻었잖아요. 양육한 거예요, 묻은 거예요. 영이 없는 물품이지만 묻었어요, 양육했어요? 묻은 거예요. 뭐든지 우리 달란트는 끊임없이 배가로 아니 더 배가로 넘쳐나도록 내가 양육을 받아야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양육을 받는다는 말은 따라서 그릇을 키운다. 여러분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쓰신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족이 신앙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하나도 없겠지만 종족이는 여러분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그죠? 큰 다라야가 표준인지 모르겠지만 다라야 있잖아요. 그죠? 고무 다라야 김치 우리 교회도 있잖아. 큰 거. 그 물 갖다 기르려면 한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되지. 그런 건 한번 퍼내려면 한참 퍼내도 계속 있잖아요. 종족이는 지서도 실수하다 넘어져가 지가 끝나버려. 그렇죠? 종족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누가 건들지도 않아. 지가 왜 콩 넘어지는 거야. 지가 다 쏟아버려. 예. 전에 제가 자동동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위태위태야. 좋은 날에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았으면 저도 막 행복해. 근데 내가 늘 불안한 거야. 어느 순간 확 돌았으니까. 또 정조 장로님 또 누구 생각했네. 뭐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이 볼 때도 불안한데 담임 목사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양육이 됩니까? 양육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뜬구름 신자인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교회를 거쳤던 사람인데 저는 담임 목사라서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 교회를 가든 정말 아름다운 게 훈련을 잘 받았구나, 멋진 집사구나, 멋진 군사 이런 칭찬을 받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천안의 백석교회 우리 담임 공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부교육제 3분이 갔더랬어요. 정대희 목사님, 그 다음에 신선호 목사님,
지금 또 가 있는 정찬호 목사, 다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이잖아요. 맞는 우리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에서 온 사역자들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온 사역자는 왜 다 그 모양이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제가. 근데 사람의 색깔은 여러분 자기가 양육받으면 하나님을 써요. 교회는 양육받아요. 예배 양육 중에 양육입니다. 새벽 제단 최고의 양육입니다. 새벽을 깨우자. 새벽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새벽을 깨워야 돼. 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광희 집사님 그 자리에 안 앉아가 내 마음이. 그 자리에는 그분들이 앉아 있어야 돼. 예? 물론 집에서 하셨지만 안 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물론 하셨지만 그래도 그 자리. 예. 어떨 때 피곤해서 못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 실수해서 안 나오면 여러분 아마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예. 전에는 전화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그건 뭐 1년에 가봐야 한 번 정도 실수할까 말까요. 그죠? 1년에 한 번은 뭐요? 파주 왔을 때 내가 실수 한 번도 안 했죠? 박기석 권사님 실수했나요, 제가? 없죠? 파주에서. 사당동에서 내가 한 번인가 두 번가 한 것 같아. 예. 막 전화하고 난리 난 거야. 좋은 뜻에서 목사님 혹시 아픈가 해서 전화했겠지. 나중에 보니까 안 해. 빨리 와서 예배 인도하라 이거요.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다. 나도. 이 앞에 얘기했죠. 진짜 그거 진짜 이야기예요. 권사님 어머님이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 나도 쉬고 싶어요, 어머니. 근데 넌 담임 목사잖아. 오죽하면 아들 목사님이 그랬겠어요. 나가기 싫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와야 돼. 왜죠? 양육받아야 돼.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아니 여러분 여기 뭐 사역자라고 해서 여기 김재 강수사님 있지만 물어보세요. 예배 때마다 매일 할렐루야로 나오는가? 오늘은 보니까 발이 아주 가벼우시더라고. 너도 나는 무거운 날 있다 없다. 사역자도 무거운 날 있어요. 사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오면 내가 양육으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거든. 그를 만드는 타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물의 사이에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나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근데 교회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돼. 하나는 뭐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끼지를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단의 역사로 사람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의 무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잘 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요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교회 예수님이 2000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반드시 마지막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친히 그분이 친히 그 가장 중요한 코너에 여러분 안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머릿돌도 아니에요. 코너스톤이야. 머릿돌도 되셨다가 그는 모퉁이 돌도 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여러분 코너스톤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연결하여 우리를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나도 모퉁이 돌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로 내가 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모든 것, 교회와 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인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사님은 집사다운 열매, 권사님은 권사다운 열매, 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알아야 나하고 뭔 관계 있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21주년 지나갔잖아요. 21주년하고 뭔 관계 있어? 내 생일 아니지? 나 결혼기념일도 아니야. 여러분 결혼기념일 여러분 왜 잘 챙겨요? 예? 자기와 관계가 있으니까. 아까 요즘 잘 있나? 하고 오늘 생일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통닭 한 마리 먹으라고 생일 축하 카드를 내가 쫙 적어서 보냈어요. 전화 왔어. 목사님 감동인데요. 목사님 아이고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찾아가 뵙지도 못했는데 막 난리한 관계. 그렇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래도 사역 잘했으니까 이쁘니까. 오늘 정대영 목사님 생일이요. 그죠? 학생부 담당했다. 여러분 내가 미우면 하겠어요? 안 하지. 또 오해하지 마요. 왜 목사님 내 생일은 왜 안 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바쁠 때는 넘어가요. 그래도 하나님 어떨 때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선우 장로님이나 정주하 장로님이나 조은주 권사님들 생일 있어도 알아도 내가 안 해도 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작은 것일지라도 위로받으면 그 작은 그 보통 3만 원, 4만 원 그 사이에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막 본인들의 표현이 그래. 주위에서 누가 10만 원, 20만 원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카드를 이쁘게 쓰잖아요. 내용을 써서 그래서 보내잖아요. 다 정성이에요.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챙기겠습니다. 조교수님 집사님 챙길게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목사님도 미워하셨나 해가지고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성전은 하나님의 전으로 역사를 받아야지. 알았죠?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좋아요. 목사님 제 내일 생일입니다. 카톡 하세요. 목사님 저 내일 생일입니다. 시험 안 들려면 시험 들 것 같으면 아니면 당일날 오후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 목사님 혹시 오늘 모르세요? 이렇게만 해. 근데 감을 잡을 테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열매 왜 이게 중요하냐? 이 교회는 생명의 피요. 교회는 그죠? 그분의 몸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교회는 양육받는 곳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자 여러분 마지막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어디 계세요? 교회의 몸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세상의 열매는 금방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됩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칩니다. 그것 때문에 제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그대로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이런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포도나무가 내가 맺었다라고 말합니까? 가지가 맺었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영적 열매가 충만해야 혼과 육을 다스립니다. 혼적 열매는 여러분 영이 통하지 않고 오지 않아요. 이건 모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그 교구에, 그 주방에 그 밥하는 거 나하고 뭔 관계 있어? 이제 그런 말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체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룩한 성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모든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권사님 일이지, 장로님 일이지,
이미 그 사람이 이미 뭐요? 떨어진 잘려진 가지. 내가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까 붙어 있으라. 내가 너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는 말은 그 열매가 너희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나와의 상관관계, 즉 교회와 예수의 관계 하나죠. 예수가 곧 교회니까. 교회와 나는 곧 예수가 몸이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인 교회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자, 교회를 성숙되게 하는 자,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자, 교회가 넘쳐나게 하는 자. 우리 이제 수요일에도 저 2층에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멋지게 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다. 교회가 떠나면 나는 죽은 자요. 양육되지 않으니까 죽은 자죠. 병든 자죠. 그렇죠? 떠난 거니까 이미 말라 비틀은 자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피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멋지게 양육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